이 불교가 이제 좀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또 때로는 이제 심오하기도 하지만 알듯하면서 알지 못하겠고 마음 공부를 하니까 도무지 막연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염세적이거든. 반야신경에 보면은 공서상이 진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가족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소위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누굴 미워하는 감정이라든가 노여워하는 감정, 너무 기쁘게 주지 말아라.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뼈와 살로 이루어지는 이런 욕망 덩어리인 인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렇게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을 그 제자를 통해서 또는 경전을 통해서 결집을 해서 많은 그 사부대중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리 체계에 보면은 이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제일 근본은 마음 수행, 심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통도사에 극락암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 그 일화가 아주 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스님께서 지금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한 90이 넘었을 큰 스님이신데 신도분 중에 한 분이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그 외동딸을 데리고 늘 그 통도사 극락암까지 가서 천으로 만든 그 쌀 주머니, 시주물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절에 다니게 됐어요. 또 극락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찰 안에 작은 암전이기 때문에 저희 덕산사처럼 작습니다. 그래서 늘 극락암을 지키고 계시는 이제 조실 큰 스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스님을 만나려고 차도 공양하시고 가시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절에 다니는 그 보살님의 그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네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 어머니는 참 죄인이다. 너랑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얼굴을 하고 싶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구나. 이 얘기를 하면서 딸을 쫓아내려고 해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놀리지 않을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노여워하고 야단치는 모습에 놀란 이 딸이 순식간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얘기했다가는 큰 혼란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노여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생각한 거지. 어머니가 늘 저 극락암의 큰 스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고 존경하니까 저 큰 스님의 자식이라고 해야 되겠다고 거짓말을. 어머니, 극락암의 큰 스님의 자식을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순간에 깜짝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길로 이 어머니가 그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스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돌땅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스님의 아기랍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싹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변명을 스님이 하고 그랬으면 뭐라고 따지려고 그랬는데 얘기하고 미소를 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말이 막힌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웃으면서 그냥 그 길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얘기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시간은 지나서 그 딸은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 아기의 진짜 아빠, 그 아빠가 자기가 다니는 그 학교에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에 다니는 그 남자친구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이렇게 돼서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 이제 사실대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결혼 승낙을 받자. 그래서 이제 그 애 아빠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님 사실은 이래서 제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이 이제 한 22살 그 여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선 딸이 큰 죄를 졌다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스님에게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고 진리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 길로 또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큰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우리 딸년 말만 듣고 그 아기가 스님 아기라고 제가 따지러 왔으니 이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아기가 자기 같은 반 남자친구 아기랍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딱 듣고 계시더니 또 미소를 싹 지으면서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벌써 됐을까? 담대한 그 마음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해를 끼치려고 해도 진리, 지혜라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40대 주부, 30대 주부, 50대 주부님도 계십니다. 각각 집에 남편분이 다 계시잖아요. 네? 오늘 보살님 여기 계셨는데 오늘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안 들어오고 어떤 이쁜 아가씨 처녀를 하나 딱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오늘부터 당신 말고 이 사람이 내 부인이고 해도 웃으면서 그래요? 네, 이건 안 되겠죠? 비슷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미스인데 스님이 이런 얘기해도 그래요?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슬기로운 마음, 이 정도로 마음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급해요, 조급하고 화를 많이 냅니다. 또 탐내요, 어리석어요. 그 중에 이제 탐진치가 이제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이 삼독이라고 하는 이걸 없애야 업이 벗겨진다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어리석은 거.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고 돈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불교의 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참 진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접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또 욕망과 번뇌, 망상, 탐진치에서 그 청정한 그 지혜가 있지만은 그런 삼독과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모를 때 그 어리석음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 없을 물자에 밝은 명자. 밝음이 없다. 어느 정도 밝음이 없냐면은 여러분 그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바닷가 놀러 가시잖아요. 바다 중앙 정도 가면은 한 3m, 5m까지는 밑으로 들어간다. 그 밑에 사는 또
바다 깊숙이 담은 해양식물이 좀 특이하게 또 생겼다 그래. 모양 아주 화려하고. 간혹 가다가 요즘은 이제 태풍도 좀 간혹 좀 심하게 불기도 하고 또 쓰나미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바닷속 한 10,000m, 5,000m에 사는 생물도 가끔 떠내려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희귀 생물을 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태양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양이. 그 밝은 태양이 쫙 비쳐서 바다를 비추면 몇 미터나 그 바다 밑까지 비출 수 있겠어요. 10m 정도 못 내려간다. 100m 밑에만 해도 깜깜하다고.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정오가 돼서 태양이 반짝반짝 비치면서 한여름에 그러면은 1000m, 10,000m 밑에 그 칠 같은 그 어두움 그것이 인간의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지, 밝음이 없는 무명, 지혜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 학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태양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다 10,000m 밑은 비출 수 없다. 그럼 뭘 비출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공부를 통한 슬기로움, 또 경전을 통한, 또는 수행을 통한, 선집을 통한 지혜,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모든 이제 성각이냐 지식인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강의가 됩니다만은 한 10번째 강의까지는 그 불교의 그 정확한 개념,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진리, 수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10강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도, 이제 여러분 드렸던 이제 교과서 이제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 중간 부분에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 사성제, 육바람일 정도 이런 그 핵심 교리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처님 그 경전 천수경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천만법 난조, 악언문경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의. 천수경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백천만법 난조, 100만법, 1000만법이 지나도 어렵다. 세월로 치면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만나기가. 그러나 이제 내가 보고 듣고 깨우치니 악언문경 득수지, 깨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 원의 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성품을 알겠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윤회를 하는 육도문정을 도는 우리 인간들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언제 우리가 불교를 하겠니? 이렇게 불교 대학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서 지혜를 나누고 공부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호시절이고, 제가 처음 그 강의 시간에 초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의 가장 호시절은 이렇게 꽃이 피고 선선한 바람, 또 저녁에 은은한 달빛, 또 깃볼을 간지르는 그 초여름의 잔잔한 그런 안개들, 이런 것이 자연의 호시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호시절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렵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불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불법을 만나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지 독성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가장 훌륭한 호시절이다. 제가 이 사바세계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불법 지혜를 얻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항상 등 하나를 들고, 지혜 등을 들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 앞에서 불태전 절대 물러나지 않고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불태전에 용맹정진한 마음으로 수행하시고 공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심오하고 딱딱하다는 그 분류도 다 깨우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에는 불교의 개념, 또 우리가 나아갈 길,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목적, 불교란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